아멘.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14장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15장에 와서 이제 종들에게 이제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꼭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포도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 모르는 분 없죠? 포도나무 다 알지요? 다 알지요? 포도나무 몇 년 삽니까? 여러분, 왜 포도나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기둥을 세워줘야 됩니다. 제 혼자 서지를 못해요. 기둥을 세워주고 그 기둥을 붙들고 이 나무가 자라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를 놓고 하셨는데,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고 집을 지었단 말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석가래도 기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포도나무는 어떤 연장 자루도 못합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도 참 못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뭘 최고로 삼는 나무냐? 열매입니다. 열매를 최고로 삼기 때문에 열매 열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참 많이 합니다. 자, 이사야 27장에 봐도 포도나무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포도원치기가 되어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한다. 그건 포도원치기가 된 포도원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도나무를 늘 얘기하고, 여러분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심었다. 열방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면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사야 5장에 봐도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잘 못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이 포도나무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실 때에 열매를 열어야 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5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뭐 있느냐, 다른 나무들보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열매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 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가지가 여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또 나무 줄기를 타고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또 이 영양분이 가지로 가가지고 이제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여는데 이 다른 나무들보다도요 포도나무는요 가지치기를 이 포도나무 주인이 가지치기를 굉장히 세게 가지를 칩니다. 우리 친구가 큰 포도원 농장을 할 때 가보면요 봄에 가면 껍질을 거의 다 벗겨버리고요. 그 다음에 가지를요 얼마나 이렇게 왜 가지를 자르냐니까 이렇게 잘라야 새순이 나와서 포도가 좋은 상품 가치가 되는 열매가 여는데 딱 나와가지고 세 눈, 네 눈 남겨놓고 잘라버리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자르겠는데 이렇게 해야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가 연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무를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독을 해주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요. 못나 터진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열매만은 끝내줘야 되겠구나. 끝내주는 열매가 끝내주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열매가 열리는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는 이제 언제 이런 열매를 열 수 있느냐? 자, 우리는 신혼의 날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종들을 많이 이제 이끌어낼 때 열매 여는 가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가지의 사명을 꼭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가지가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이제 고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포도나무라 그랬죠. 이 주님이 이런 비유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는 포도나무라고 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다음에 8장 15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은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많이 하고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앞장에 그랬죠. 14장에 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의 구원의 문이 되고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여기는 이제 내가 포도나무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돼야지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참 다른 나무보다도요 가지를 참 많이 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지를 이렇게 많이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 열매를 많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치는데 첫째 이런 2월달쯤 됐죠 아마 되니까요 절대 이 포도나무 길러서 관리하는 자가 병든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첫째 이 나무를 보고 이게 이 나무가 껍질이 병든 나무 같으면은 내 친구가 나는 보면 안 그러는데 그 친구는
우리보다 보는 눈이 달라요. 딱 병든 나무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방향이 있으면요, 못난 가지를 또 잘라버려요. 둘이 같이 있으면요,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열매 여는데 많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서로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한 가지를 잘라버리고, 왜냐하면 사람을 치면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충돌이 되니까 한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래, 그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눈을 보고, 눈이 좋은 실한 눈을 보고 자르는데 이것이 잘못 자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떤 가지를 또 자르겠습니까? 절대 가지가요, 땅을 향하고 있으면요, 그거 잘라버린다. 땅을 향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가지인데, 신앙에 병든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네? 신앙에 병든. 여러분, 어쩌든지 이 진리의 자양분을 빨아 올려서 튼튼한 가지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지의 목적이 뭐냐? 열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서로가 시샘하는 가지가 되지 말고 사이가 딱 환경이 나눠져 있도록, 가지가 서로 붙어 있지 않도록, 그런 가지는 싸움이 있는 시시비비를 사람을 치면 그는 가지니까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가지가 땅을 보고 있는 가지는 또 잘라버린다. 이게 땅은 세상 보고, 세상 쾌락과 세상 재물,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이제 친구랑 가지치기 할 때도 보고 몇 번 가보면 그걸 참 이 포도나무 주인은 그런데 예민하고 벌써 병이 드는 것 같으면은 그걸 잘라버려야 이 원 가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된 가지를 잘라버려야 실한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고 또 땅을 바라보고, 가지가 땅을 바라보고 있는 가지는 이거는 세상 바라보고 있는 가지니까 또 잘라버리겠구나. 제가 이제 우리 친구하고 그런 걸 대화를 하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는 정말로 이 가지가 튼튼하고 아주 실한 그런 가지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도 안 되고 또 중복된 그런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향 땅을 바라보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지의 사명은 반드시 열매를 열어야 된다. 이거는 포도나무가 열매 열지 못하면은 이 가지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열매를 열어도 좋은 상품들 가치 있는 열매가 열어야지,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가지가 되어서 열매가 열려지는 좋은 그런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주인이요 또 농부가 되어서 포도나무를 관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 있는 가지가 되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재버리겠다, 이건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지가 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열매가 열려지는 가지가 돼야 되지, 열매가 열려지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그 가지는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가지 열매가 열려서는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은 가지치기도 하고 걸음을 주고 이와 같이 신혼의 날을 위해서 마지막 신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아픈 가지를 꺾는 같은 아픈 것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이 부딪혀 오지만은 이제 우리 시대가 들어오면은 극상품 최고의 좋은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지는 원나무에 절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가 나무를 통해서 진액이 올라오고 이제 그 열매가 열리는 꽃이 피고 그렇게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한단 말은 여러분요, 나무를 치면은 소독을 하고 병균이 붙지 않도록 아주 이 나무를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죄악이 우리 몸에 기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소독을 하고 아주 신실한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해야 한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혼의 날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함께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려지는 그런 가지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피로 씻어서 깨끗이 해서 열매 여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 안에 여러분이 사셔야 거하는 주님 안에 사는 그런 종들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가지의 사명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절대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이 그 나무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열매를 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해놓았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좋은 진액을 빨아 올려서 열매 여는 일에 최고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열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우리 이것을 꼭 아시고 꼭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열매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근데 그러하리라고 우예요. 결단코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여기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제 그러하다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열매를 열지 못한다 이 말. 열매를 열지 못하면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열매를 열지 못하면 이제 그 가지는 주인이 이제는 꺾어버리고 이제 열매를 영영 열 수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지다운 가지가 되고 열매 여는 가지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여는 자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엊그제 여러분 나는 다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속에 딱 기자가 질문하니까 기독교회를 손본 그런 얘기를 딱 하는데요. 먼저 기독교회 큰 한꺼번에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 큰 기독교의 큰 돌을 먼저 굴러내고 그 다음 자그마한 돌을 다 굴러내야지 한꺼번에는 할 수가 없으니 맨 먼저 큰 돌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면 이건 방송이 안 됐습니다. 큰 돌을 굴러내면 기독교의 큰 돌은 큰 교회부터 먼저 손대겠구나. 그 다음에 자잘한 교회, 자갈 같은 돌멩이 같은 교회를 이런 소리를 기자들하고 하더라고요. 직접 들으면 들은 분 있겠죠. 난 직접 들었어요. 기독교의 큰 돌을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중간 돌, 마지막에 잔 돌까지 다 걷어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만둘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이제는 기독교를 이제 손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를 손대 보니까요. 여러분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이제부터 손을 대야 되겠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79명 국회의원이 기독교 이제 폐쇄 이 결의를 한 거 보면 이건 멀잖아서 기독교에 한번 된 바람이 불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 박해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없었는데 공공연하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소리를 하는 소리를 딱 듣고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있구나. 만약에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기독교를 이제 폐쇄시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주관대로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항상 편안하고 항상 안전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마음 약해지지 말고 강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우리는 승리의 신원의 종이 되어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항상 기도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식기도 밥 먹는 식기도 할 때도 하나님 신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몹쓸 저 사람 제거해 주십시오. 저는 이날까지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열매는 우리는 신원의 열매를 열어야 돼요. 신원의 날에 열매를 열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열지 않냐면은 이
나무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 5절에 다시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포도나무죠. 그 붙은 포도나무가 돼서 절대 꺾이지지 아니하는 진액이 통하는 그런 가지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과실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 과실을 맺어도 최고 극상품, 최고 좋은 포도가 열려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내가 주님 아니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 안에 내가 살고 말씀 따라 내가 행동을 할 때에 과실을 많이 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열매 열 수 있는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신혼의 역사가 나면은 여러분들 열매가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가 열매 여는 나무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나무는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나무를 보호해 주셔야 열매가 여는 가지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가지된 우리 사명은 이제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런 가지가 꼭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말씀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가야 되고요. 말씀이 멈추어 있으면 멈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우리는 이 훈련을 받고 이제 우리 시대가 오면 열매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3절 이하에 봐도 이거는 5달란트, 2달란트 이건 또 우리가 많은 것으로 장사를 해서 배를 갑절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혼인 주님의 연회석에 참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여기도 거기는 장사를 많이 하고 일을 남긴 것을 말했지만 오늘 여기는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런 나무 가지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무가 싱싱해야 돼요. 절대 가지가 싱싱하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많이 결실하는 그런 자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가지처럼 말라진다 그랬습니다. 말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고
열매를 열고 결실하는 그런 종들이 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로 보면요. 여러분 포도나무 꽃을 봤습니까? 포도나무 꽃 본 분 있어요? 네? 포도나무 꽃이요. 포도나무 꽃은 꽃이 파란 꽃이 나무 잎과 같아요. 그러면서 자잘한 좁쌀같이 꽃이 그렇게 펴요. 홀꼴 모양도 없고 향기도 없고 전혀 볼품이 없는 것이 포도나무 꽃이에요. 그런데 그 꽃이 떨어질 무렵이면 거기서 열매가 여는데 아주 탐스럽게 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꽃은 아주 볼 것도 없죠. 그런데 열매는 좋은 열매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좋은 나무의 결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이사야 27장입니까? 나무가 마르면 가지가 마르면 주인이 꺾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운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볼 때 주여 좋은 열매가 열게 해주시고 이 나무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그 진액을 다 100% 흡수하고 이제 이 가지에 튼튼하고 싱싱하고 꽃이 잘 피어서 열매가 열어서 주인이 볼 때 기뻐하는 그런 가지가 꼭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밖에 버려지는 가지. 이사야 27장 11절과 같이 나무 가지가 이제 말라지면은 가치가 없이 화목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열매 열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이는 모아서 불태워버리겠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인이 이날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안 맺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열매 많이 맺고 전도 많이 못한 사람은 열매 많이 맺지 못하다. 이 은혜 시대 일을 말하고 있지만은요. 자, 그러면 은혜 시대에 전도 못한 사람들은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몰라도 말씀에 엮여지지 않아도 은혜 시대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신혼의 날에는 반드시 결실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어야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그랬죠.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씨가 되어야 100배 결실로 우리는 기대하고 뭐 60배, 30배가 있지만은 우리는 100배 결실하는 그런 종들이 꼭 돼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복음서는 전부가 다요. 은혜 시대에 관한 말씀 같지만은 신혼의 날에 결실하는 그 목적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혼의 날에 여러분들이 많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다시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붙어 있지 못하고 가지가 치력을 빨아 올리지 못하면 나무 가지는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태워 버리겠다. 오늘 여러분 이 불태워지는 가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이 가지도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열매 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열매 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 밖에 버려져서 모아서 불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 앞에 소유하는 원하는 여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열매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고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자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을 때 몇 배 맺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100배지요. 100배. 오늘 여러분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에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영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사이에 엔투토라고 글자가 들어있는데 우리 성경은 없죠. 근데 이것으로 아버지께 이것으로 열매를 연 이것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어쨌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열매가 열지 않으면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참말로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요구하시는 그 뜻을 따라 말씀 안에 거하고 열매가 열려지고 좋은 결실이 되고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 주님이 좋은 열매가 결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면은 종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유명무실하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과실을 많이 열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때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결실하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아버지께 이것들을 통하여 영광이 되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한 말씀인데 우리 신혼의 날에 여러분들 꼭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우리의 시대가 오면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고 이 최고의 열매가 열려질 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이 축복 속에서 이제는
제자가 되는, 여러분 신혼의 날에 제자가 되는 꼭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 제자도 참 사도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우리는 특히 신혼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망을 삼키고 사망 앞에 호통을 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는 자가 오늘 여기 신혼의 날에 제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